마가복음 1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공독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적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마가복음 12장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마가복음 12장 끝부분에서 11장, 12장 이제 전체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7일 동안의 이러한 사역 속에서 첫 번째 월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그 내용들을 소개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결론으로서 예수님의 권위라라고 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이 권위에 대한 또 이 물음이 11장, 12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고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이 문제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러한 형벌로부터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권세요. 또 의식주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또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국가, 우리의 사회의 모든 삶에 있어서 또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나눠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혜택을 베풀어 주시는 또 그런 삶의 주인으로서 그러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저 역사 속에 살아왔던 4대 성인 정도로밖에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으로서 그 신적 권위를 가진 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의식주와 관련된 삶의 혜택을 주시는 그런 삶의 주인으로서도 그러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도 인정하지 않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불신앙적인 태도들은 통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를 함부로 무시하고 또 등한시하고 또 오히려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그 예수님의 권위가 불신자들에 의해서 또 부정되어지고 또 조롱당하고 짓밟히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한 걸음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예수님의 이러한 그 영광스러움들이 함부로 무시되어지는 또 이러한 심각한 또 죄에 대해서도 또 함께 더불어 깊이
주의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11장 끝에서 결론을 내리고 12장에 와서는 비유 하나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자와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특별히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러한 집중적인 이러한 책망들을 소개합니다. 또 그리고 13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특별히 국가 위정자들과 또 국가의 이러한 많은 제도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이러한 또 국가 지도자들에 의한 예수님의 또 예수님께 대한 조롱과 무시를 또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몇몇 부분들을 통하여 또 여러 형태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을 12장 끝까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과부의 그 전폭적인 헌금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이러한 과부의 모습 하나를 또 비유로 소개하면서 신앙과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사회 또 의식주와 관련된 또 이런 삶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11장에 있는 이러한 곳곳에서의 말씀처럼 또 자신의 삶 전체의 생활비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이러한 또 한 여인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부분들을 11장, 12장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욱 강조해 주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임을 이렇게 또 첫째 날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을 또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이러한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불신앙자들에게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러한 불신자들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더더욱 오늘 본문 아래에서는 교회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에 동조하는 또 성도들의 잘못된 부패한 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조롱당하는 또 이러한 심각한 위기를 보셔야 됩니다. 역사 이래로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를 전으로만 해도 보아도 이슬람 세력이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군 전쟁 때도 이슬람이 이제 유럽을 쳐들어오는 이런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가 유럽을 침략하는 이러한 공격들도 문제지만 실제로 기독교 중세 시대의 천년의 역사만 봐도 이슬람이 그렇게 유럽을 침략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럽이 부패하고 죄악과 악으로 초토화되는 이러한 심각한 부패들은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교회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조롱받고 신앙이 부패하고 성경이 성도들의 손에서 이제 강탈당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심각한 교회의 부패가 훨씬 더 예수님의 권세를 조롱하고 비웃는 이러한 심각함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성경을 다시 읽을 수 있도록 돌려줬습니다. 1000년 이상을 라틴어 성경만이 가장 거룩한 성경인 것처럼 성도들은 절대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신자인데 어떻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가?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부패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신으로서 섬기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서 빼앗는 이런 부패가 일어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자신들의 자국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돌려준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자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전 삶을 예수님에게 바치고 싶어하는 이러한 교회 개혁과 신앙의 개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18년에 종교개혁 1517년에 이로부터 100년 뒤에 161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럽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바로 네덜란드에서 도르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목회자가 신앙은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공로를 통하여 그 믿음을 협력해야 되고 또 구원받았을지라도 자신의 선행과 착한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다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의 피로 단 한 번의 칭의와 믿음으로의 구원이라고 하는 예정론과 칭의론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돈이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기독교의 이신칭의 원리가 예정론의 이러한 소중한 가르침들이 뿌리부터 공격받고 또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독일, 스위스, 프랑스, 유럽 일대의 모든 교회들의 목사님들을 대표로 초청을 해서 네덜란드로 초청을 해서 1618년에 11월에 이제 이 알미니안주의 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목회자를 따르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을 이 알미니안주의 목사들과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예정론,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 가르침을 무시하는, 그러면서도 목사라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성도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끼리 싸움이 벌어진 것이.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교회끼리 싸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일대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믿음으로의 칭의를 가르치는 목회자의 설교와 그 교회가 옳은 것인지, 믿음으로 칭의받았다 할지라도 선행으로 협력해야 되고 선행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의 가르침이 옳은 것인가? 이태를 1619년까지 그렇게 도르트에서 이 가르침을 연구한 다음에 결론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목회자들과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이건 아주 사탄적인 것이다. 이건 교회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독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그들을 모두 다 추방합니다. 어떻게 목회자들이, 어떻게 신학자들이, 알미니우스는 제네바 아카데미에, 칼빈이 세웠던 제네바 아카데미의 출신입니다. 배자 밑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참 기가 막힌 역사죠. 칼빈과 배자로부터 그 유럽을 개혁했던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고 네덜란드로 그렇게 신학 교수로 넘어온 사람이에요. 제네바 아카데미의 그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신학교가 네덜란드의 레이든 신학교입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많이 기억하시는데 네덜란드의 레이든 신학교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장로교인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네바 아카데미 다음으로 이제 유럽을 종교개혁으로 섬기고 도와주었던 핵심적 신학교입니다. 레이든 신학교. 거기에 신학 교수로 온 것이에요. 그런데 신학 교수로 와서는 이신칭의는 잘못되었고, 비록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선행을 통해서 협력해야 되고, 그 선행을 통해서 공로를 쌓지 않는다라면 칭의가 다시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결국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목회자들은 잠깐 쫓겨났지만 국가 위정자가 다시 바뀌면서, 장로교를 좋아했던 위정자가 바뀌면서
알미니안주의를 추종하는 국가위정자가 등장을 하면서 오히려 장로교회 목회자들이 쫓겨나고 다시 알미니안주의를 표방하는 목회자들이 네덜란드의 자리를 잡는 역사의 슬픈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레이든 신학교가 그 이후로부터 1700년, 1800년에 혹독한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제 바뀌어져가는 이 고통들을 겪고, 그래서 레이든 신학교는 완전히 타락하는 신학교가 되어버립니다. 교회 역사 속에 이처럼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신학자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 소중한 가르침, 요한복음에 가르쳐 주셨던 내 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9장에서도 기근이나 환란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한 자들을 결코 빼앗을 수 없고 타락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인간의 선행과 그 어떤 것들로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가르침들을, 예수님이 바로 이걸 주기 위해서 목숨 바쳐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렇게 남겨주셨던 이 소중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들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던져지고 밟혀지고 조롱당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나 그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몸과 피를 찢겨가면서 그렇게 남겨주신 그 소중한 구원의 가르침들을 조롱하고 짓밟는 것이나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불신자들의 이러한 무시도 심각한 것이지만,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는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종교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자기 편리대로 그렇게 또 찢고 남용하고 곡해하고 버리고 짓밟는 이러한 교회의 심각한 또 부패와 타락도 또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신사참배 앞에 목숨을 걸고 반대하면서 그렇게 일제시대와 싸워갔고 공산주의와 싸워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가르침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또 남겨줬던 가르침이, 그 시대에 김재준 목사나 남국옥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는 같은 신학교인데도 1920년을 전후로 해서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 교수가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성경은 고대 근동의 소설이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여자도 똑같이 인권과 평등에 입각하여 기독교적인 그런 자유에 입각하여 목회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들을 프린스턴 신학교 안에 집어넣기 시작하는 것이, 이미 1903년에 그 유명한 미국의 교단이 PCUSA라고 하는 가장 큰 그 미국 장로 교단이 1903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33개 조항이었던 것을 성령장하고 선교장을 다시 추가하면서 오순절적인 성령운동을 들여오기 위해서 성령장을 다시 집어넣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만인구원과 보편구원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종론을 버리기 위해서 선교장을 다시 집어넣는, 예종론 때문에 선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종론을 강력하게 공격하는 서문을 앞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는 35장에 선교장을 집어넣는, 1903년에 이미 벌써 장로교단은 위태로운 심각한 부패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워필드, 메이첸 이러한 우리의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웨스트민스터 수정하면 안 된다라고, 33개 조항으로 만족해야지 여기에 그런 식으로 추가하면 안 된다라고, 절대로 수정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유주의 목사들의 목소리를, 신학자들의 목소리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프린스턴 신학교는 심각한 부패를 맞이합니다. 다행히 박형룡 목사님은 부패하기 전에 그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보수적 신앙을 갖고 돌아왔는데, 같은 신학교를 졸업한 김재준 목사는 후기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미 벌써 부패하고 타락한 형태로 망가져 있는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고 돌아와서는 결국 한국 신학교에 여자가 더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다라고,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긴 오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러한 전통적인 칭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알미니우스처럼 신인 협력적인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보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제의 이러한 그 신사참배 요구는 국가의례라라고 하는 이런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 박형룡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가르침들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면서 강경하게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하고, 여러 번 책망을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에는 면직과 징계의 처리의 절차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1940년 전후로 한국교회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가의 이러한 형편은 총독부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에게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박형룡 목사님은 만주로, 선교사들은 본국으로 다 쫓겨나가고, 오히려 김재준 남궁호 목사가 오히려 친일파 행세를 하면서 조선신학교를 1940년에 세우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그 시대 최고의 석학인, 유학을 하고 돌아온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이런 신학자와 목회자가 정통 신앙을 고백했던 수많은 목회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 교회가 지켜왔던 소중한 가르침과 교리들을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는, 한국교회도 이렇게 1940년을 중심으로 해서 38년에 신사참배를 총회가 가결하고 40년에 조선신학교가 세워지고, 이러한 아픔을 종교 지도자들이 정통신앙을 지저밟는, 목숨을 걸고 선조들이 그 눈물로 남겨놨던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이신칭의와 관련된 이런 가르침들을 지저밟고 던져버리는, 그래서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 기장이라고 하는,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줄여서 기장이라고 하는 교단이 장로교 이름으로 새로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교 장로교인 것이, 저쪽은 우리랑 다르다라고 해서 기독교 장로교라고 해서 기장이라고, 우리는 예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려있다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왜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처럼 불신자도 아니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소중한 가르침들을 조롱하고 짓밟는지, 도대체 왜 교회 역사는 이럴 것인가? 거기엔 또 이단들도 또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존중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그 교리들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신칭의의 교리를 잘 지켜내는 것도, 그것도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걸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12장 첫 번째 부분에서 주의해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권위를 지켜야 되고, 그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고, 그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중보자로 받아들여야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여러분이 의식주와 관련된 삶에서 그 주시는 혜택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심각한 가난과 고통과 삶의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에 대한 문제와 생활에 대한 문제 전체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장에 들어와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소중한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짓밟아 왔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무섭게 경고합니다.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면서 다음 구절에서는 역사 이래로 국가가 또 어떻게 교회를 핍박해 왔는지, 예수님을 조롱해 왔는지들을 또 엄중하게 책망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국가의 권위를 조롱하면서도 그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또 그 국가의 권위가 이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침해하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엄중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과 국가 위정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조롱하고 무시하게 될 때에 결국 그 나라는 심각한 전멸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싹 진멸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싹 갈아엎어버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다시 나눠줄 것이다라는 거죠. 싹 진멸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훨씬 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또 국가 위정자들과 권세를 가진 이러한 사회의 권위자들이 훨씬 더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는 더 엄중한 책망과 징계가 쏟아질 수 있다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자, 12장의 포도원의 비유는 이런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한 비유로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유 그 자체는 굉장히 쉬운 비유입니다. 그렇게 아주 까다롭고 난해하게 이렇게 우리가 파헤쳐야 될 그러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주는 경고는 교회의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겪어왔던 그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이제 사람들에게 맡기고 농부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1차적으로 성도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뒤에 보게 되면 건축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집을 지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 자들, 또 선지자들을 핍박했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더더욱 종교 지도자들을 그 농부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비유가 끝나면서 바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듣고는 자기들을 향한 비판인 줄 바로 알아차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덤벼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성도들을 잘 보살펴 주라라고 그렇게 포도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돌봐줬는지, 성도들을 신앙으로 잘 성장시켜줬는지, 그게 열매죠. 신앙의 열매죠.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 곡식을 이제 가을에 추수할 것을 이제 주인이 요구하는 것처럼 농부들에게도 먹을 것을 자기들을 또 수고했으니까 가지는 것이고, 또 그렇지만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에게 그 소출을 바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교회를 맡겨주시고, 그래서 그 교회를 잘 관리해서 또 성도들을 돌볼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권세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많은 힘을 주고, 때가 되어 이제 성도들이 잘 양육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귀한 신앙의 제자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셔서 찾으셨는데, 오히려 농부들이 그 곡식을 받으러 온 그 포도원 주인의 이제 명령을 따라 추수를 받아오려고 했던 그 심부름꾼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여러 번에 걸쳐서, 그리고 나중에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다
다 가지고 싶은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결국 그러한 욕망 때문에 심부름으로 왔던 그 많은 종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심부름꾼들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를 교회가 죽이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그 소중한 말씀을 전달해주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선지자를 오히려 교회가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실정법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를 고소한 것은, 예수님을 고소해서 그 죽음에 이르도록 한 것은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고백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고백해왔던 바로 그들이 메시아로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던 자들이 메시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뺨을 맞고 왕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너만 선지자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조롱하면서 수많은 동료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다른 동료 선지자들은 왕한테 아부하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진노와 심판받을 그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이야기하자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동료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강력하게 핍박하며 돌아섭니다. 구약에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역사 속에서도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바른 교회가, 바른 신앙인들이 핍박을 받는, 얀 후스라든가 위클리프라든가 틴데일이라든가 우리가 이러한 교회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다 화형당하고 순교당하고 교황의 무함을 주장하면서 그 사제적 권위와 교권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자들 앞에 교황은 무하지 않다라고, 성경이 무한 것이지 어떻게 교황이 무할 수 있느냐라고, 교황의 그 법이 어떻게 전능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던 많은 종교개혁에 앞서 있었던 선조들이 화형을 당하고 그렇게 죽어갑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바돌로메오의 대학살, 수만 명이 죽어갑니다. 가톨릭에 의해서 개신교인들이. 교회가 교회를 죽이는 것이, 부패한 교회가 참된 교회를 핍박하는 이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반복이 되어지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교회가 지켜왔던 그 소중한 가르침들을 통째로 짓밟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장로교는 그토록 예정론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가? 왜 장로교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가르침들을 그토록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인가? 적당히 포기를 해도 되는 텐데 바로 이러한 교리를 지키는 것 때문에 결국 수많은 다른 교회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장로교도들은 이 예정론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만이 성도들이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소명감만이 우리의 가정, 직장, 사회 전체를 소명감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삶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 가르치지 아니하면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흐지부지해지고 성도들의 삶도 흐지부지해지는 이 심각함들을 본 것이. 그래서 예정론을 가르치고 이신칭의를 목숨처럼 가르치고 또 가톨릭이 교권주의, 사제주의 이 부패를 제시했지만 사제주의와 교권주의는 잘못되었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라라고 하는 유형교회라고 하는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유형적 교회 질서를 따라서 목회자와 장로를 세우고 그러한 당회를 통하여 교회가 또 운영되어져가는 이러한 교회적 질서를 소중하게 그렇게 교회적 권위라라고 하는 권위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배하고자 했던 그러한 교회적 권위는 함부로 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세례파가 등장을 해서 사제의 권위건 교회적 권위건 그 권위의 권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다 집어던진 겁니다. 제세례파는 모든 성도들은 평등, 만인제사장을 교회론까지 적용을 해서 모든 성도들은 평등. 왜 목회자만 권위를 갖느냐? 왜 목회자만 설교를 하느냐? 누구나 다 설교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완전 평등과 완전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교회의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무질서적인 교회관을 펼칩니다. 결국 교회론에 있어서도 이처럼 예수님의 권위가 통째로 짓밟혀지는 교권주의에 의해서도 사제주의에 의해서도 예수님의 권위가 짓밟혔지만 또 평등주의를 표방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또 이런 부패됨으로 그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건축자들의 그러한 지도자들의 이러한 무지와 또 욕심 때문에 결국 소중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기초돌이 되시는 건축의 비유를 하면 머릿돌은 그 집을 짓는 토대, 기초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고 우리 삶의 근원이 되는 이 예수님을 오히려 건축자들이 버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한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한 그 예정론과 칭의론과 우리 장로교회론을 다시 머릿돌로 세우시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전체가 세워져가는 그러한 구원의 기초요 신앙의 토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 눈에 참으로 기이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장로교는 연약합니다. 장로교는 외적으로 보게 되면 숫자도 별로 없고 역사 이래로 많은 그런 어떤 권세와 힘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 가톨릭이 중세 1000년을 지배합니다. 오히려 알미니안주의와 국가위정자가 결탁을 하면서 훨씬 더 강력한 권세와 힘을 발휘를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친일파 세력들이 일제시대 때에 보수 이제 신학자와 목회자들을 다 내어쫓고 오히려 막강한 권세와 힘을 휘두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한국교회에 오히려 이런 보수적 장로교회를 고백하는 교회들은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금방 없어질 것 같아요. 금방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버렸던 그 모퉁이 돌 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그 건축의 기초로 모퉁이 돌로 세우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졌던 수많은 그 소중한 구원의 가르침들을 다시 교회에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교회 개혁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 없어질 것 같은데 또 일어나고 없어질 것 같은데 또 일어나고 사람들은 버리려고 사람들은 짓밟으려고 사람들은 안 가르치려고 예정론을 안 가르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정론을 사랑하는 목회자를 예정론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335 다시 또 불러 세워주셔서 예정론과 칭의론과 장로교회론을 또 십계명을 사랑하는 이러한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다시 또 불러 이렇게 세우셔서 그 교회를 개혁하고 유지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기이한 신비로운 이런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부패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소중한 교회의 가르침들을 자신의 권력과 욕망에 사용하기 위해서 성경적이고 올바른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짓밟고 남용하고 버리려고 했지만 인간의 악한 역사는 결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망가뜨릴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루터나 칼빈과 같은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을 이 땅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또 오늘 우리 시대의 박형룡 목사님과 박윤선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주기철과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 교리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거는 이러한 위대한 스승들을, 목회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90% 이상이 십계명 안 가르칩니다. 십계명은 물론 성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로서는 십계명의 저주와 정죄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성화의 규범으로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살아가는 삶의 규범으로서 십계명을 사용하는 이 소중한 생활의 법으로서의 십계명은 여전히 존중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죄의 법에 있어서는 없어졌지만, 그래서 루터의 대오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서도, 우리가 읽고 있는 칼빈의 제네바 교리 문답에서도,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도, 소요리 문답에서도 십계명은 빠짐없이 반드시 가르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십계명을 교회 내에서 안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90% 이상이 십계명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십계명의 그 이계명에 대한, 우상숭배에 대한 그 해석을 종교개혁 이후로 전통적인 그 보수적 해석에 따라서 해석했기 때문에 신사참배가 우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무시하고 안 가르치는 교회에 있어서는 신사참배가 우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소중하게 가르치는 교회와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그 십계명을 사랑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다시 또 회복시켜주는 것이에요. 2013년에 WCC 때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교단들이, WCC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교회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교회의 연합을 펼칠 수 있는 이러한 운동이다라고 하면서 앞다투어서 성도들의 헌금과 그 엄청난 인력과 재원을 50억이 넘는 그러한 행사 비용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보수주의적인, 개혁주의적인 이런 장로교 신학자들은 목숨을 걸고 반대하면서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책망이 일어난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바하르 선언문에 타종교와랑 이제 우리가 연합해서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버젓이 선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에 어떻게 개신교 목회자들이 거기에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절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WCC의 이 성명서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저희들은 거부한 겁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남겨주신 이 가르침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또 눈물 흘리며 그 삶을 초계같이 던지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 것 같은데,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신비롭게 그렇게 그런 좋은 목회자들을, 훌륭한 목회자들을, 선지자들을 구약에 남겨주셨던 것처럼 다 죽었고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힘내라.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남아있다. 그러면 7,001명은 없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와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 완전 숫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7001명은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완전하게 교회를 지켜갈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선지자들은 다 남겨놨다라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장로교 신앙을 사랑하고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지키는 이러한 동료 목회자들은 과연 있는가라고 걱정스럽고 탄식스러운 마음으로 종교 지도자인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 또다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기이하게, 내 눈에 보기에 기이하게 또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주님을, 버려졌던 주님을 모퉁이 돌로 세우신 것처럼 그 주님의 가르침들이 다 버려진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시절이지만 주님은 또다시 그 예수님이 남겨주신 예정론, 칭의론, 장로교회론, 이러한 소중한 십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러한 동료 신학자와 목회자들을 이 땅에 또다시 세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신비로운 역사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또 그런 목회자들의 가르침들을 사랑하고 듣고 싶어서 먼 거리에서 한 걸음으로 달려오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여전히 우리 시대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온통 복받으라는 얘기만 쏟아내고 온통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이런 시대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지옥의 무서운 형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이러한 말씀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엄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 불편하고 힘든 회개를 외치는, 회개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의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이 얼마나 듣기 힘들고 부담되고 불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씀을 세상의 돈보다도 부귀영화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듣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 시대도 여전히 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신비롭고 기이하게 그렇게 또 그 교회를 찾아오도록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위로에 목회자인 저 스스로도 먼저 소망과 기쁨을 누립니다. 개혁교회로서 벌써 한 25년 차채로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갑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때마다 종교 지도자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힘들고 또 갈등이 오기도 하고, 정말 남들처럼 대충 가르칠까? 복 받는다라고, 잘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회가 일단 좀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일단 좀 생활이 안정이 된 다음에, 자립이 된 다음에 나중에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왜 처음부터 아직 자립도 안 됐는데 듣기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꼭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 종교 지도자로서 갈등이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삶의 생계 위기 앞에 놓여질 때 과연 이렇게 교회도 성도들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고집스럽게 지켜가야 될 것인가? 갈등이 올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환 목사님은 어땠을까? 그 가르침 한 번만 양보하면 그 시대에 얼마든지 편안하고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도대체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목숨을 버려서 가면서까지 그토록 그 가르침을, 그 교리를 말해야 됐던 그들의 그 불붙는 그 열정은 도대체 무엇이었던 것인가? 후배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내려놓을 수 없는, 그거 내려놓게 되면 예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요, 그것을 포기하면 결국 예수님의 목숨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셨던,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권위를 헌신짝 버리듯이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요, 외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걸 포기할 수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권위 앞에 어떻게 설 것인지에 대해서 또다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만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수많은 성도들의 또 그 지나친 마음의 이 부패들을 우리는 또 함께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도전받고 핍박받고 조롱당했고 국가위정자들에 의해서 조롱받고 핍박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의 성도들에 의해서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받고 핍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엄청난 종교적 열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성경이 가르친, 성경에서 고백한 그 가르침이 아니고 지난 2000년 동안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 공적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한 그 교리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낸 그런 교리들을 붙잡으면서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간 자들이라는 것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낸 열심이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마지막 구절에도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수님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는 성도들의 자유분방한, 성도들의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적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자신의 멋대로의 그러한 행동과 결정 때문에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성도들의 무질서한 그러한 자유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는 조롱받고 핍박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도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지도자들의 이러한 설교와 가르침에 동조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욕망과 잘못된 성경 해석 때문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질서를 따르지 않고 교회법을 존중하지 않는 성도들의 무분별한 자유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권위는 교회 역사 속에 끊임없이 짓밟혀 왔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사제주의와 교권주의가 문제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모든 권위를 집어던진 제세례파의 무질서도 우리는 염려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도 필요 없고 교회 질서도 필요 없고 교회 법도 필요 없고 그 어떤 권위도 불편하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는 만인제사장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마음대로 평등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라는 것이 어떤 권위로도 어떤 법으로도 내 신앙생활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는 것이 내가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거고 내가 교회 떠나고 싶으면 떠나는 것이고 내가 성경 해석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내가 자유롭게 믿으면 되는 것이지 왜 꼭 웨스트민스터를 따라 믿어야 되고 왜 사도신경의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꼭 그렇게만 해석하고 믿어야 되느냐라고 억압하지 말라라는 것이 성경 해석의 자유를 외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세례파가 그렇게 기존의 교회의 세례적 질서를 거부하면서 교회의 모든 질서와 권위를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것도 또 새롭게 시작한 개혁파 것도 다 싫다라는 것이. 왜 너희들이 세워놓은 세례적 질서의 규범들을 왜 강요하냐라는 것이. 로마 가톨릭 세례도 싫고 개신교의 세례도 싫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런 세례적, 교회법적으로 정해놓은 그런 세례적 질서를 우리는 싫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세례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무질서와 무권위적인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국가사회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왕도 없고 귀족도 없고 권위도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자유운동이 펼쳐지면서 근대사회는 1800년 이후로 극단적인 인간의 자유분방함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시대가 폭발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하여 1900년 이후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기름을 부었고, 결국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세상 사회도 민주주의를 잘못 악용해서 시민 개인의 자유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그 어떤 권위와 그 어떠한 성경 해석의 규범도 필요 없고, 오로지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극단적 자유방임적인 무질서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교가 지켜왔던 교회법의 소중한 이 규범과 질서를 따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공적인 교회의 성경 해석의 규범이라고 하는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선서를 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 성경 해석을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던 사도 진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입각하여 해석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법을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적인 법으로서 존중하겠다라고 합니다. 장로교의 질서를, 장로교의 법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세 번째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사도들이 존재하던 시대인데도 할례 문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직통계시를 내리지 않고 그 사도들과 장로들이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질서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냥 직통계시하면 되는 것이에요. 뭐하러 그 먼 거리를 안디옥 교회가 고민하면서 옵니까? 사도가 존재하던 시절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직통계시로 사도들에게 이 할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답변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장로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오랜 시간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4가지의 교회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법은 신적인 권위로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법적 결정을 신적 권위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이제 회중교회와 독립파와 장로교회가 싸우는 아주 중요한 또 교리적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신적인 법, 이런 뜻이에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1장에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또한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정하도록 주신 권한에 의해서도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교회의 결정은, 교회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그건 당연히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결정을 하는 데에는 단지 성경 해석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법을 정할 수 있는, 제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경에 입각하여 결정되어지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교회 회의의 권한과 말씀에 맞춰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2가지 원리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법을 따를 것인지 말을 것인지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교회 회의체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적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회의체는 반드시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목회자들이 반드시 말씀에 입각하여 결정하라는 것이. 그러면 신적인 권한을 갖는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민주주의가 남용이 되면서 교회 안에도 이젠 더 이상 아무도 교회의 권위를, 교회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땅바닥에 집어던집니다. 장로교회는 교회에 들어가고 나가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함부로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등록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까다롭게 절차를 거치고 심사하고, 그래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는 자만이 정식으로 그 교회의 등록신자가 되어지고, 또 교회를 임명하거나 나갈 때는 엄격한 조사와 또 검증을 통해서 당회가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이동은 권징으로서 엄격하게 징계합니다. 그 합법성을 어기게 되면 평생토록 그 징계가 따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목회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못 처리하게 되면 그 잘못 처리한 벌을 목회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 교회적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평생 그 징계가 따라붙는 것입니다. 의식주의 삶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깨달았으면 나중에서라도 그 잘못됨을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지나가고 나서 될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아무도 교회법과 교회의 공적인 해석 규범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와 교회법과 당회의 질서를 아무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들의 목자로서 교회의 치리자로서 세워주신 그 권위자로서의 그 자리도 목회자 스스로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성도들도 그러한 권위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자에게 의논도 하지도 않고 목회자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목회자의 판단을 기다려보지도 않고 목회자의 징계도 불편해하고 다 집어던지는 것입니다. 설교도 권위로서 받지 아니하고 뒤돌아가면 맞나 틀리나 목회자의 말씀을 잘 살필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SNS에서 다른 교단의 목회자와 신학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쩌자라는 것입니까?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담임 목사라는 개념을 잃어버렸어요.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에 그의 양, 목회자의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이런 표현 들으면 아주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교권주의, 사제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그 지나친 그 과거의 이러한 그 폐단 때문에 극단적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목회자의 양이라고 하는, 목회자의 칠이라고 하는,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소리만 들으면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우리의 정치모범에는 목회자의 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을 때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그 목회자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목회자의 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중과 질서들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권위와 가르침이 땅바닥에 던져지는 그런 역사와 성도들의 그 극단적인 방임적인 자유분방한 무질서적인 이러한 어리석음과 무지함 때문에 권위와 질서를 불편해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자유를 표방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러한 팽배함 때문에 더 이상 성경적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교회적 권위,
목회자의 권위, 교회법의 신적인 권위, 이런 개념들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기본 교리에 있어서는, 복음주의 교단에 있어서는 삼일체나 이성 1인격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할지, 교회적 질서를 어떻게 적용할지, 이건 첨예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단이 달라지는 것이. 그런데 교단이 다른데, 그 법적 기준이 다른데 어떻게 장로 교단의 가르침을 다른 교단의 신학자와 목회자에게 자문을 구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틀렸다라고 그 교수와 목회자는 권면을 하겠죠. 아, 장로교는 너무 교권주의다라고. 회중파나 독립파는 당연히 그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 SNS 문화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할 수는 없지만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장로교회적 질서와 신적 권위라고 하는 교회법적인 이러한 권위를 잘 존중하면서 그러한 수단들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셔야지, 담임 목사님과 대등한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에 동일한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교회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무교회주의자가 됩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것이. 그 성도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목회자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유형교회 목회자인 것이. 밤잠 설쳐가면서 그 성도가 어떤 어려움에 있게 되면 목회자도 밥을 못 먹고 목회자도 생활을 못하고 같이 고민하며 같이 밤잠을 설치는 것은 그 유형교회 목회자뿐인 것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페북의 친구가 뭘 압니까? 그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정치본법에서는 그의 양이라, 그 목회자의 양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양들이 잘못 가르침을 받고 잘못되게 되면 그 목회자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노회적으로도 책임을 묻는 것이고 예수님도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목회자에게 그 책임을 완수하라라고, 그런 엄중한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기 싫으면 목회자가 되지 말으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밤잠 못 자면서 같이 밥 못 먹고, 신경 쓰이면 밥 못 먹고, 같이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걱정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 일이 해결이 되면 내일이 해결이 된 것처럼 그렇게 박수 쳐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뻐할 수 있는 지도자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뿐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교회적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그렇게 짓밟았던 그 악행들이, 또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됨을 쫓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또 무지함과 방종함과 무질서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는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공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공적인 교회 질서라고 하는, 권위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술, 담배에 대한 그 장로교의 교회법을 신적 권위로서 지켜내기 위하여, 남자들이 더더욱이나 또 한국 사회에서는 이 술, 담배가 얼마나 문화적으로 친밀합니까? 그런데도 사회적인 그 엄청난 그 불편함과 그 또 희생을 감수해가면서까지 그 교회법을 목숨처럼 지켜내기 위해서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회적인 또 진급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피해를 입어가면서까지 교회법을, 그 교회적 질서를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그런 당회적 권면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면서 몸부림쳤던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의 신앙을 오히려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신학교는 더 많아지고 책들은 더 많아졌어도 그 신앙의 순수한 우리 장로교의 질서들은 오히려 다 망가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함 때문에, 성도들의 무질서 때문에 모두가 다같이 반성해야 됩니다. 오늘 12장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시절이나 오늘 우리 시대나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의 이러한 잘못됨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그럴지라도 우리는 내 신비롭고 귀한 방식으로 반드시 참된 하나님의 교회와 또 그런 목회자들과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춧돌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또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위로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장로교회의 이러한 질서를 무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장로교회의 그 권위와 그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장로교적 질서들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또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에 의해서 조롱되어지고 남용되어지는 심각한 또 이런 부패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와 또 성도들의 손에 의해서 이런 소중한 기독교적 가치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소중한 기독교적 교리를 또 교회적 질서를 목숨처럼 여기는 귀한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이 땅에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사랑하고 지켜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